그리스도인이 아픈 이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이유는 우리가 질병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옵니다. 질병이 생긴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뭐 사람마다 DNA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특별 질병에 그 연약한 그 유전적인 요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픈가는 우리가 말할 게 없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이제 몸에 어떤 증상이 왔다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 이유는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케네스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한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치유에 대해서 값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적용을 안 하니까, 믿음을 적용을 안 하니까 그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긴 알지만 믿음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은 마치 성경에도 보니까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일을 거스려서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거스름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알긴 하는데 그것이 변화될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믿음이 있지만 알기는 알아도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으므로 원수에게 해방거리를 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허락하신 뜻, 어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원수에게 해방거리를 준다는 것은 원수의 발판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뭐 꼭 그 치유받는 것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 이거는 영적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 전기가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기를 그냥 저항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두려움이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원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은 이걸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케네스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감정, 이거를 방울뱀 보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뱀 굉장히 그 무서운 독사잖아요, 그게. 그래서 물리면 그냥 죽는 건데, 근데 만약에 방울뱀을 우리가 저쪽에 있는 걸 본다면은 아마 멀리 돌아가겠죠.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케네스기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 그 속사람을 관리를 잘 하셨고,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항상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남한테 욕도 많이 먹고 뭐 공개적으로 막 공격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항상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너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반응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치유도 이게 이제 중간에 그 진행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1절에 그걸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활성화시켜서 너희 죽을 몸이 지금 되어져 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거스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정비해 나갈 때 어떤 것도 남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남이 어떤 악한 일을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말고
이걸 통해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붙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그 일은 절대 우리한테 해롭지 않게 끝나게 됩니다. 예, 항상 그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유에 있어서도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지금 세 번째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 분리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찬회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찬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합당치 않게 하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와 몸이 연약한 자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성찬에 합당한 성찬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잘 기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분리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정말 다른 그 교회나 뭐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좋지 않게 말하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특별히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이단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 하나님의 독특하게 나타나고 독특한 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 흑백 논리가 굉장히 단일 민족에서 강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냐. 내가 옳은 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틀렸지. 이런 이제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이단 정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가 괜히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독입니다. 우리 그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독입니다.